우리 다같이 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변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이 제목이 날로 새로워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니까 이 대기업 경영 일선에서 또 창조 경영과 창의력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생각하기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일들을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속에 아이디어가 나오고 놀라운 창의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세계적인 기업 3M이라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3M 기업에서 그 연구원들에게 15% 규칙을 적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근무 시간에 15%는 반드시 자기 일과 관련이 없는 것에 시간을 쓰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는요, 이 규칙이 20% 상향 조절했다고 해요. 원래 15%였는데 이게 너무나 좋다 보니까 20%를 또 올렸어요. 자기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일정한 시간을 할애해서 딴 생각을 하게 했더니 창의력에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바로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지난 20세기 직장이 하더니요, 일을 열심히 하기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또 얼마나 많이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이제 이 직지사업이 막 증가해 가면서 이 하도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는 영리하게 일하기로 바뀌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것으로도 부족해 가지고 이제는 열심히 생각하기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각이 승부를 결정짓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이기는 시대가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 게이츠 회장이요, 1년에 2차례 정도 혼자 외딴 별장에 가가지고 생각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는다는 거예요. 가족도 데려가지 않고 특별한 운동도 하지 않아요. 근데 오로지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인터넷 익스플로, 그리고 온라인 비디오 게임. 굵직굵직한 아이디어들이 바로 이 생각 주관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빌 게이츠 회장만 그런 것이 아니죠. 자기 회사의 임원들도 생각하는 그런 주관들을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생각한 결과를 서로 공개하게 하고, 다른 임원들과 함께 평가하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생각의 가치를 알고 활용하는 문화가 이제 정착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놀게 하고 쉬게 하면서 생각만 하는데 이런 회사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때에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도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믿는 거죠. 목회도 깊이 생각하면서 또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두루두루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그저 열심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열심은 언젠가는 또 식기 마련이에요. 물론 열심히 당연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필요하죠. 막연히 열심히만 하고 그냥 열심히 봉사만 하고 그저 이게 죽도록 충성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존재인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또 이 나라에 그리고 이 가정에 그리고 더 가깝게는 우리 성실교회에 나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는가? 나는 과연 이 한정된 시간 속에 무엇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인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내는 것이 성도의 마땅할 도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월이 빠르다고 우리가 한탈만 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도 세월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빠른 생활 속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가 빠른 세월 속에서도 날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있기를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소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날로 새로워지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고린도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 특히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전서를 받는 이 성도들이 바울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였단 말을 전해 듣고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그렇지만 교회란 어느 시대든지 항상 문제를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후서를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스승들과 이단들이 교인들을 굉장히 막 미혹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바울이 사도냐, 사도직을 막 의심케 했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 바울은 사도들을 재차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해서 후서를 기록을 하게 했고, 특별히 복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이 인내와 끈기를 잘 이겨내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격려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날로 새로워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날로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몇 가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우리가 또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겉사람에 매이지 말고 속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작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낡아진다 그랬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썩어지고 늙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는 늙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썩어져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너무 육체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렇게 막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에는요 이 평준화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게 되는데요. 어느 책에 보니까 우리 인생의 평준화 법칙이 뭐냐면 나이 40이 넘게 되면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고, 나이 50을 먹게 되면 잘생긴 여자나 못생긴 여자나 다 똑같고, 60이 넘으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고, 70이 넘으면 돈 많은 노인이나 돈 없는 노인이나 다 똑같고, 나이 이제 80이 넘어서 90이 넘어가면 살아있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똑같다라고 인생의 평준화 법칙이라는 그 책에서 잠시 읽어본 그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종 우리가 가졌다고 교만하거나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종 배웠다고
큰 소리 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세월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겉사람은 늙고 병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 그러기에 조금 일찍 가나 조금 더 살다 가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이 최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건강해지려고 좋은 거 다 먹잖아요. 저도 건강해지려고 그렇게 막 좋은 거 먹으려고 막 하는데도요 그냥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짓인지 다 하는 세상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더 건강, 100세가 넘는 사람, 장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요, 그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무슨 짓인지 다 하는 세상이 바로 지금 그런 세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아무리 건강해도 그 몸 역시 어떻게 됩니까? 네? 낡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여된,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이 미션이 다 끝나는 날 나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건강이 우상이 되지 않게 살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월을 우리가 이길 수 없고요. 결국 때가 되면 다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죽으려고 난리를 천 진시황제도요 여러분 50에 죽었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혼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면 이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만들어주신 새 사람, 즉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강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속사람의 존재를 믿는 성도는 낡아지는 겉사람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믿고 더욱 겸손해야 되고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저 죽음 너머에 있는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낡아지거나 죽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영생을 한다고 믿는다면 우리 속사람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 낭만치 말고 우리는 날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또 고난이 도리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요 축복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전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어느 날 이 다윗 왕이요 궁에 있는 보석 세공업자를 한 번은 불렀어요. 부르면서 이 세공업자에게 지시를 합니다. 나를 위해 반지를 하나 만들어줘라. 그 반지를 내게 큰 승리를 거둬서 큰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그 반지에다가 새겨 놓아. 또한 그 글귀는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구해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왕의 명령을 받는 보석 세공업자는 곧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었어요. 왕이 지시한 적당한 글귀가 생각나지 않아 곤욕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날 이 보석 세공업자는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이에 왕자는 다음과 같은 글귀를 새 넣으라고 조언을 해줬어요.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그렇게 쓰라라. 그러면서 왕께서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게 되면 곧 자만심이 가라앉을 것이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그 글귀를 보면 이내 표정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과연 그대로 했더니 세공업자가 왕께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각종 부귀영화 여러분 이건 역시 곧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각종 환난과 고통 이건 역시 또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또한 분명히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지나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다. 우리 속사람은 부귀영화로 만들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은 진리로 만들어지고 성령의 거룩함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환난도 필요하죠.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이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날마다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지금 내가 어려움, 환난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고 때로는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내 안에 속사람으로 분명히 새롭게 변화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구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 성도가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올바로 살아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그 환난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생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도 옛사람인 겉사람에 붙들려 있지 말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잠시를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보면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은 뭡니까? 잠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사명에 따라서 어떤 의미요, 환난이 작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이는요, 이것을 잘 극복해 가지만 어떤 이들은 또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도 해요. 시험에 들고 상처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라고 했어요. 참으면 반드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잠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하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그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환난을 받았어요. 전부 다 고통을 겪었어요. 그 환난과 고통을 믿음의 선배들은 멋지게 다들 통과를 했습니다. 환난 때문에 잃어버린 것보다 언제나 얻는 것이 더욱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리는 영광은 영원함을 알아야 돼요. 환난은 잠시 받으나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느니.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잠시 받는 환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져야 하기에 당하는 환난은 잠시지만 그것 때문에 누려지는 영광은 어떻게 영원하고 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다 먹는 욕은요, 여러분 잠시예요. 복음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 그런데요, 하늘에서는 누려지는 상은 영원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의 상에 대해서 수많은 곳에서도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세요. 자, 하늘에서 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많은 것을 맡긴다 그랬잖아요. 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 계시록 2장 10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우리가 살피지 못하나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충성된 자에게 상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요 11조 상황 보게 보시게 되면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떤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대한민국 11조 3항에 그 법률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라에서 주는 훈장이나 상은 받았다고 해서 어떤 특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상의 효력은 영원하고 그 상의 특권도 영원한 것이다. 그에게 상을 얻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충성만 하면 구원 받는 줄로 알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은요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왜 그토록 충성하고 봉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먼저 구원받는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잖아요. 나를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뭐겠습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을 받으려면 목적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충성을 하는데 나도 영광을 좀 받고 하나님도 좀 영광도 받고 꼭 먹고 알고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그런 충성은요, 여러분 충성이 아니고 헌금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상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어느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막 기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아노를 기증을 하고 교회에 막 정탁 같은 것을 막 기증을 하면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놔요. 누구누구 집사님 기증. 어떤 뭐 정탁에도 보니까 누구누구 장로님 기증.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증도 할 수 있죠. 그렇게 이름을 적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알게 모르게 뒤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 누가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에 가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기도와 금식, 구제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의를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3절 4절도 보시게 되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한 중에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갚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요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자 5절 6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예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구제는 별로 안 하고 천주교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반대. 한국의 구제 사업이나 자선단체 약 70%는요 누가 하느냐? 교회와 관련된 그런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천주교는요 사실 10%밖에 안 돼요. 근데 세상이 이것을 몰라요. 언젠가 방송에서 천주교 이태석 신부의 반영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그 사형 영화도 이게 천주교에서 홍보 전략으로 그냥 사용한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은요 이것보다 정말 많은 큰 일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더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보도가 안 되느냐? 성경의 말씀처럼 드러내지를 않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고 대단한 일을 하고도 이것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만 주님 한 분만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가치 분별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경한 것인지 무엇이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벼운 세상의 칭찬과 영광을 위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보이는 것을 생각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우리 봅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가 바라봐야 할 것은 잠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여기 보면 자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영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것은 뭐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보이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땅의 거잖아요. 이 땅의 거예요. 그런데 부귀영화 그리고 명예와 권력 권세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영광의 축복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더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중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요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의 인생을 걸고 전력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허망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에 주목을 해야 됩니까? 자,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날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는요 절대 보이진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은 세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육체의 세계만 아닌 영의 세계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만이 육체를 입고 내세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식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겉 사람에 우리가 매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속 사람을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잠시를 생각하지 말고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식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기도 나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의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 세상